계시록 1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이적이 있는데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용. 그 용이라는 이 자체가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해보는 추상적인 동물이에요. 실제 용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비유의 말씀이다. 상징적인 무엇인가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용에 관해서는 계시록 12장 지금 3절을 보고 있지만은 9절 말씀에 보면은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용이 있는데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용꼬리입니다. 용 중에서도 꼬리예요. 꼬리. 별게 아니에요. 꼬리. 그런데 그 용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앞서 말씀드렸죠. 별이 얼마나 우주 공간에 많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이 있는데 그런 별 3분의 1, 딱 3등분해서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면 그 별을 수용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또 커야 되겠습니까? 이런 땅에다, 이 지구상에다가 그런 별을 다 던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영적인 별 이야기. 그래서 제가 영적인 별 얘기를 하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을 봤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은 별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를 하고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우리가 읽을 수 있냐면 선지자는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드라마에서 히트를 하고 가요 한국 히트해가지고 스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다. 이것을 더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 1장에 가보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가 그 12절부터 쭉 진행되는 말씀을 보면은 금촛대 7촛대 사이를 이렇게 다니는데 그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손이 얼마나 크길래 별을 7개를 손에다가 쥐고 있어요. 별사탕 7개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별을 7개를 쥐고 있다고 별을. 그래서 이 별이 뭔가 하고 궁금해하던 차에 1장 20절에 가보면 이 별에 대한 해답을 쓰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서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내 오른손에 7별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 하고 나서 따라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7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다닌다는 것은 실제 무슨 촛불 켜놓고 촛대 사이를 다닌 게 아니고 7교회를 왕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7교회의 사자, 목자를 가리켜서 별로 비유를 했더라 이 말이에요. 목자를, 선지자를 별로 비유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별 이야기인데 무수히 많습니다. 별 이야기는 계시록 2장 28절에는 내가 새벽 별을 네게 주리라. 아니 별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별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내 정말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 그런 말, 허풍은 그렇게 떨 수 있어요. 허풍은 떨 수 있어요. 별이라도 따다 주. 그리고 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하고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막 퍼줄 수 있어요. 그냥 퍼줄 수 있어요. 세금이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말로 퍼주는 거. 예? 영적인 별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또 강들의 3분의 1이 떨어지고 또 여러 물샘마다 그 별이 하나가 떨어져서 여러 물샘에 떨어질 수 있겠냐고. 말이 안 되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별 이야기는 신앙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이란 것은 어디가 하늘이냐? 별이 떠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별이 떠 있는 곳이 하늘. 육적인 별이 저 우주 공간에 있어요. 그 길 하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별이 있는 곳이 또 하늘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비유로 예수님에 관해서 비유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많은 비유를 하셨는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샤론의 꽃이라고 합니다. 머릿돌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새벽별이라고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분야별로 다 구분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 정도로 깊이. 천국은 어떻게 해요? 천국은 오늘은 그 많은 천국 비유 중에서 이런 비유 하나를 생각하겠습니다.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있는 말씀.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합니다. 나라는 따라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일은요,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오면은 밭갈이 하는 농부들이, 산촌 마을의 농부들이, 많은 사람들이 땅에 씨를 뿌릴 것입니다. 상추 씨를 뿌리고 배추 씨를 뿌리고 열무 씨를 뿌리고 별의별 씨를 다 뿌리고, 뿌리면서 농사를 짓겠죠. 그런데 이게 천국이다. 천국. 이거 천국.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 하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농사는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추수 때가 있다고 그래요. 추수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농사, 개인적으로 오늘 이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개인, 각 개인들 모두가 하나님 농사 풍년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풍년으로 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농사 풍년의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 농사나 하나님 농사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의미상으로 볼 때. 첫째,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씨가 좋아야 됩니다. 뭐가 좋아야 돼? 씨가 좋아야 됩니다. 씨가. 좋은 씨가. 아무리 기름진 밭이라 할지라도 씨가 좋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 거두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칠 때에 좋은 씨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씨. 그 좋은 씨를 누가 가지고 오셔 뿌렸느냐?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시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천국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씨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런 좋은 씨를 통해서 조건이 갖춰졌을 때에 두 번째, 좋은 씨만 있다고 해서 풍년 농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밭이 좋아야 됩니다. 밭이 좋아야 됩니다. 오염된, 기름띠가 흐르고 있는 오염된 시궁창에다가 아무리 좋은 씨를 갖다 뿌려봐야 절대로 풍년 농사 기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밭이 좋아야 된다. 어떤 밭이라 해야 되냐? 예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래요. 그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세.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 덜어는 돌밭에 바위 위에 떨어지고, 싹이 나지만은 뿌리가 깊지 못해서 금세 햇볕이라고 바람 불면 넘어져 버립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집니다. 싹이 올라오지만은 가시떨기 밭이니까 이게 걸추작거리는 게 너무나 많아. 돈도 벌어야 되겠고, 세상도 즐겨야 되겠고, 문화생활도 해야 되겠고, 사람 체면도 있고, 뭐 등등 수없이 많아요. 가시들이 많아요. 방해하고 있는 가시들이. 절대 좋은 열매, 만족스러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쭉 증거된 말씀인데 15절에 가보면
좋은 밭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게 좋은 땅이에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좋은 씨는 세상에 전답에다 뿌리는 게 아니에요. 논밭에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복음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 심전, 마음 심자, 밭전자, 심전이라고 그래. 마음 심자.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그리고 여기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을 가리켜요. 좋은 마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무슨 호미로 파서 묻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농사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의 세계 농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듣는 자세가 우선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듣고 나서 깨달으면 그것을 지켜야 돼요. 듣고 깨달아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기만 해서 머리는 샤프한데 가슴에 없어. 감동이 없어. 그래서 손과 발로 행해야 되는데 손과 발로 그 신경성이 가지를 않아. 지식만 커져가지고 설교를 판단을 하고 있다든가 사람의 신앙을 판단이나 하고 있지 내가 행하지는 않아.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듣고 지키어, 따라서 인내로. 인내라는 것은 아픔이 있는 겁니다. 가슴에 칼이 떨어지는 거, 그 인내인 자예요. 마음 심자에 칼도자를 올려놓는 거. 참는 겁니다. 그걸 참는 거. 누구라도 재리의 돈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라도 세상 즐기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라도 세상 체면이나 명예나 이거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아예. 그러나 그래서 참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좋은 마음밭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천국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진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풍년 농사, 천국 구원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아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그 핵심적인 그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좋은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 어떤 분들요, 말씀 듣고 은혜 굉장히 받았는데도 너무 좋아하면서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말씀 좋은데 사람에게 부딪혀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죠. 그 사람 신앙 엉망이야. 그 말씀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지 뭐. 사람에게 부딪히는 거요, 그건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인 일. 열매가 익어서 결실되어 추수하기까지의 이런 과정,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좋은 환경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 자기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집에 앉아서 예수 믿으면, 밥 먹으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놀러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면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성경 봅니까? 성숙한 신앙으로 열매가 토실토실 잘 익게, 할렐루야. 그 양분을 받아가지고 수분을 충분히 받고 빛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그래서 열매가 토실토실 익어가야 돼요.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교회의 역할이다. 교회의 역할이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하늘 교회 구름 목자 이렇게 제목을 드렸는데,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좋은 환경, 교회 역할. 따라하십니다. 교회는 비를 내리는 영적 하늘입니다. 비는 땅에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려요? 비 안 내려도 땅에 물 다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수지에서 물 돌려가지고 물꽃에서 다 논밭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수지 물은 거저 생겼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하늘에서 육신적인 비가 육신적인 식물에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영적인 하늘에서 영적인 비가
영적인 식물들, 곡물들, 성도들에게 수분을, 양분을 충분히 주어서 알곡으로 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심으면 바로 열매가 거둬지는 게 아니에요. 자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는 과정 속에 항상 비만 내려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햇볕만, 쬐빛만 내리 쪼인다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적절하게 어떻게 때를 따라서, 믿습니까? 그렇게 있어질 때에 적당하게, 제때에 적당하게 내려질 때에 곡식이 바람직스럽게 익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빛과 물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공급하는 것, 영적인 농사, 교회의 역할.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입장에서 존재하느냐, 하늘의 입장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하늘 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는 말입니다. 땅에게 비는 뭐냐? 너는 내게 어떤 존재냐? 너 뭐 있으라 마나. 만나면 그냥 반갑고 안 만나면 뭐 생각 안 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비와 땅의 관계, 땅의 관계는 비가 없으면 땅은 땅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땅과 같이 정말 대단한 것도 참 드물죠. 세상에 작년에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열매를 추수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올해 또 다른 거 심으니 또 그냥 땅. 태초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 땅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가 필수다 이 말이에요. 물이 있어야 땅이 맺고자 하는 열매를 결실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는 땅에게 보물이다. 비는 땅에게 보물이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보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하늘의 아름다운 뭘 열어요? 보고를 연다 이 말은 보물창고를 연다 이 말이에요. 보물창고를 열어요. 하늘에 보물창고 있어요. 보물창고. 그런데 그 보물창고를 열었더니 금은 무치가 막 금반지 은반지 막 쏟아져 내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네 땅에 때를 따라 뭘 내려요? 비가 내리더라 이 말이에요. 네? 보고를 열었더니 하늘에서 때를 따라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 육신적인 하늘에서 육신적인 비가 내리겠지만은 영적인 하늘에서는 육신적인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비가 내리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시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담비로다. 나의 교훈이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말씀을 비로 비유했다는 말이에요. 육적인 하늘에서 육적인 비가 내기를 식물들은 기다리지만은 영적인 곡물들은, 영적인 오늘날의 성도들은 영적인 하늘의 영적인 비,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알곡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심령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내려주는 그런 말씀 은혜를 공급하는 그 역할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 다른 데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말씀이 저절로 알아지고 들려지고, 앞서 제가 표현했잖아요. 놀러 가면서 예수 믿고 있으면은 은혜가 막 절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고, 그래서 구원이 확신이 오고, 수영하면서 예수 믿어, 수영 막 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오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마음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서 그런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확신하게 되고,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물 좀 달라 했다가 대화가 길어진 이야기였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고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니까 네게 물을 달라 하니까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네게 주었을 것이다. 당신은 물들 그릇도 없고 그런데 어디서 이 물을 떠서 준다는 말이요? 사마리아 여자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영적인 물 이야기를 하는데 육적인 물 들어온 여자가 뭐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있는 말씀.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말씀을 복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예? 물로 비웠다. 바로 그 물이 솟아나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그 공급해 줘야 될 물 누가 해야 할 노릇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교회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교회 역할이야.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말씀을 들어요. 교회를 오면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비가 옵니다. 멀쩡한 푸른 하늘에서, 청명한 하늘에서 비가 오더니까 안 와요. 맨 하늘에서 비가 오더냐 이 말이요. 안 와요. 구름이 끼었을 때 비가 오는 거예요. 구름이 없는 날은 비가 안 와요. 구름 낀 날 비가 와요. 그래서 구름을 통해서 비를 내린다. 여러분, 교회 말씀이 그리워서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로 오면은 그냥 오면은 말씀의 은혜가 말씀이 저절로 들리니까 교회다 무슨 스피커 녹음 장치 해놓고 틀어놓고 계속 앉아서 듣도록 해주고 있습니까? 목자가 단에 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교회 이 말은 영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을 그렇게 드린 것은 구름 목자 이 표현한 것은 제가 목자는 구름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비를 내려주는, 비를 사모하는 식물들에게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구름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의 사명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목자의 사명.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시면, 목자는 물 있는 구름과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구름은 물 없는 구름도 있거든요. 물이 없는 구름이 있어요. 물을 머금지 않은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거센 바람을 만나면은 이것들이 부딪히면서 이 가늘은 큰 미세던 수분의 입자가 덩어리가 커져서 무거워서 땅으로 쏟아져 떨어져요. 비가 되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제가 표현한 겁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바람을 만나면 그 미세던 입자가, 수분의 입자가 굵어져가지고 커져가지고 그게 무거우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가 되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는 구름이 있어요. 물이 없는 구름은 바람이 불면은 풀려갑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 또 바람을 만나면 또 흘러갑니다. 거기서 무엇을 가립니까?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하늘을 가리고 있네요. 물이 없는 구름도 있어요. 네? 바람 따라서 다니면서 하늘을 가리는, 그래서 그런 구름만 세상에 존재한다면은, 육신적인 저 하늘에 그런 구름만 세상에 존재한다면은 이 땅에 물이 없는 기갈 시대를 맞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의 세계에, 하늘 세계에 그런 물 없는 구름이 판을 치게 된다면은 성도들이 물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생수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기갈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은 예고를 해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도래한다,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시대라 그래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식물이 필요한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물이 없는 구름이라. 물이 없는 구름이요. 유다서 1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못된 것은 다 쫓아간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성도의 몸, 양들의 몸을 길러야 되는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래요. 이런 거짓 목자를 가리켜서 바람에 불려가는 뭐 없는 구름이라고 그래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때에 물이 없다 이 말은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물 없는 구름 밑에서 기갈을 당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에요.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고 했으니 말이에요. 그러므로 목자는 때를 따라 생수를 내리는 구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맑은 하늘, 그건 자동이 돼요. 자동. 왜? 물 있는 구름은 비를 쏟아내버리고 나면 자신의 모습은 다 산화되고 없는 겁니다.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맑은 하늘과 저 빛나는 태양을 만나게 됩니다. 저 빛나는 태양이 그 빛을 식물들은 받아야 돼요. 시편 84장 11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 공중의 태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이 온 나의 태양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태양이에요. 우리 태양. 빛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이만큼 신앙의 세계가 우리의 몸이 용신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동하고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맑은 하늘, 쾌적한 하늘, 그리고 밝은 빛.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 빛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물이 있는 구름이라야지 가능한 거예요. 물 없는 구름은 어디를 가도 하늘을 막고 하늘을 가리고 있지만, 물 있는 구름은 바람을 만나고 환란을 만나고 정치바람을 만나든 경제적인 바람을 만나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비를 쏟아서 자신을 죽이고 오히려 하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 있는 구름이에요. 그게 목자의 사명이단 말이에요. 목자가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가운데 맑고 빛난 하늘을 즐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성도는 맑고 빛난 하늘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건 물 있는 구름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할렐루야.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냐. 그렇게 비를 만난 은혜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꾸일지라도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절대로 남 뒤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앞서가는 자가 되게 해준다. 할렐루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래. 2층에만 있고 아래 1층에는 안 있는 이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따라하시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보고가 활짝 열린 가운데 바로 꾸어 줄지라도 꾸이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냐고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않냐는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